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실수를 저지를 때가 종종 있죠. 어떤 분이 환갑잔치가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육순과 환갑이 이제 머릿속에서 합쳐진 거예요. 육갑잔치 잘 치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또 애기 엄마가 교보문고에 가서 한참 책을 찾았습니다. 저 어머니 와서 무슨 책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그랬더니 저 어머니, 네, 혹시 아기 돼지 삼형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포크레인 먹어라. 알고 봤더니 콘프레이크였다라는 거죠. 커피 전문점에 가서는 커피를 시키죠. 아프리카노 한 잔이요. 나이를 먹으면서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에릭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인생을 8단계로 분류를 해서 성장 발전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대략 65세 전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인간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때 만족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이 헛살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완성이라는 게 돌이켜보면서 65세쯤에 내가 정말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생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결국 그렇게 고결하게 뭔가 성취하고 만족감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장수를 했어요. 91세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육신이 병이 들고 그러면서 영육이 모두 다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질병과 장애에 대항하여 싸우는 하루하루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생은 8단계가 아니라 9단계까지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는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단계가 있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을 겪게 되고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고 비극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다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죠. 점점 낡아지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나이가 무슨 90대가 되고 노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전도자로 20년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의 겉사람이 이 날로 낡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그의 고생담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러한 고생담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몸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육신이 힘들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그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딱 요약하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인생이 8단계, 9단계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 아프고 노쇠하고 힘든 처지가 구슬프고 암담스러운 어떤 암담한 일이 아니라 뭔가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비결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그 속사람에 대한 대답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그가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기도를 하는 대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6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이제 첫 걸음을 띄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자기처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은 물론 당연히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나도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 에베소 교인들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행했는가가 잘 나타납니다. 세 번역이에요. 28절에서 31절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에 들어갔다가 하는 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가장 큰 수익 산업이었던 그 아데미 여신 숭배 산업이 있었어요. 우상을 조그맣게 말해서 판매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보러 오면서 숙박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유흥산업도 발달했었는데 한꺼번에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대로 이러한 소요가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에베소의 교인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겉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질고로 낡아지는 겉사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라는 고린도 후서에서의 자신의 경험이 저들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은 과연 뭘까?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그 답을 먼저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말은 단단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겉사람이 날로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꾸만 의기소침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 겉사람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게 참 많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핍박이 있으면 그렇게 자꾸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사람이 강하다라는 건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단단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겉사람은 지쳐가고 내가 늙어가고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길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친구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울어? 내가 이 언덕에서 넘어졌는데 팻말을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대.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보고 있던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서 1000번 넘어지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가 그런가 하면서 뒤통수를 긁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야기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소망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결국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그들이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압도당할 정도로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분명한 소망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바다에 가보면 바다가 끝도 없을 정도로 넓고 깊고 확 튀어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바다만 봐도 이게 얼마나 큰지 내가 압도당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그와 같이 우리를 압도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알고 계신다. 이게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새벽에 원효대교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대요. 다리 중간쯤에 지나가는데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어떤 사람이 시꺼먼 양복을 입고 원효대교를 막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두운 밤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눈에 보일 리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이죠. 게다가 인도를 뛰어가는 게 아니라 차도를 검정색 옷을 입고 뛰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위험한 짓입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니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이 새벽에 인도도 아니고 차도 위를 저 시꺼먼 옷을 입고 뛰면 어쩌자는 건가? 그러면서 조용히 조심히 아주 차를 몰아서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 옆모습이 딱 보는데 많이 눈에 익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서 차를 세우고 그 목사님을 태우고 나서는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위험하게 대교 위를 이렇게 달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 후배 목사님에게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간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간이식을 하려고 검사를 받았더니 이 불행하게도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이식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애타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가 어떻게든 살을 빼고 운동을 해서 지방간 수치를 내려야 아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심한 게 신방을 가든 어딜 가든 무조건 뛰어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날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에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원효대교 위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조금만 내가 더 하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애타니까 그 새벽에 검은 양복을 입고 원효대교 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서로 싸우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암담하게 좌절하고 쓰러져 갈 때 망가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서 사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노라,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에 내가 매일 압도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단단해질 때에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마당 한쪽에서 이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가 크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향계라는 게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화살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에 막 흔들거리는데 이 풍향계 위에 어떤 글씨가 보였어요. 봤더니 God is love라고 적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목사님이 농부에게 물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낀다라는 말입니까? 왜 저기다 저렇게 그걸 써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놨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아니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리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동서남북 순식간에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든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에 서든지 어느 쪽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 이게 God is love라고 그 풍향계에 적어놓은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지식으로 우리가 들은 말로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아?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겉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신체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겉사람이 자꾸만 우리를 속사람을 압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건 건강이 우리의 속사람을 압도하는 거죠. 몸이 아파버리면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가 보지 이렇게 되고 내 삶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이야기 맨날 저게 사랑 타령 이야기만 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겉사람이 우리를 압도하는 이게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는다고 해요. 야,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하겠냐.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 외모도 그렇고 네가 가진 것도 그런데 네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 좀 인정해 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는다라는 거죠. 또 네가 이쁘기를 해, 성격이 좋기를 해,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듣죠. 능력도 없는 게 싹싹하기라도 해야지. 뭘 잘났다고 주제를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눈빛과 말과 눈초리를 통해서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사람이 우리를 자꾸만 압도해버려요. 겉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압도해 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이 타격받아도 속사람은 강건해야 되는데 겉사람이 무너지면서 속사람도 다 무너지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겉사람을 꾸미고 화려하게 하고 근사하게 하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안은 엉망인데 겉만 근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겉에가 근사하면 뭘 합니까? 안에가 엉망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그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그가 무슨 존중을 받습니까? 그가 건강합니까? 그가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의 겉사람은 엉망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무슨 말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개의치 않는다. 나는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신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거에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다른 걸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를 압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꾸만 그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채워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뭔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 맞아, 그걸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반대로 또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미래를 지워버리는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는 장래가 없어.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시련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뜻이다. 그렇죠. 세상과 이야기들은 계속 우리의 겉사람만 보잖아요. 그리고 겉사람을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속사람에 신경 써야 되는데 겉사람에 자꾸만 신경 쓰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겉사람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멋있고 내가 얼마나 부자고 내가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려있는데 우리들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달라지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충만하다, 풍성하다라는 이야기야.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계속해서 충만하다, 풍성하다라는 말이 나올 뿐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은혜의 풍성함, 능력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충만함과 풍성함이 사도 바울이 넘치고 있으면 그랬을 때마다 그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과 풍성함이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속사람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풍성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경험될 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고 충만하게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앞 가운데 풍성한 잔치가 벌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과 높이와 폭과 그 깊이가 마치 바다처럼 우리 앞에 있는데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부음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성령이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 위로받고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 달라지고 감정의 고향을 이루겠다라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충만하신 임재가 성령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고 붙들고 변화시키는 그 예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걱정하는 것 똑같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짜증나는 것 똑같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반복하여 산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너비와 폭이 터질 듯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느껴지고 고백될 때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게 느껴지고 아멘이라고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아이가 아무리 땡깡을 피워도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아내와 남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짜증내고 부부싸움하고 자꾸만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속사람이 엉망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에 대해 너무나도 흥분하고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교수님 중에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이 다니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겨 오신 90대 노인 할머니가 있었대요. 이분이 이제 성찬식이 되면은 그 노인이 손주와 함께 이 보행기 앞에 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질질 끌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성찬 주일이 되면,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 되면. 그리고 이제 성찬을 받을 때가 되면은 손주의 손을 잡고 정말 느린 걸음으로 강단 앞까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성찬대 앞까지 나오는데 3분이나 걸려요. 그분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한테는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미소를 띠는 얼굴로 그 노인이 성찬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온 교인이 그 노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시간이 너무나도 거룩한 시간으로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가 그 시간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겉사람만 보면 그냥 구심 먹고 행동 느린 아주 답답한 노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노인뿐 안에서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 하면 그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건 세상에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운데 다른 눈이 되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는 게 성도란 뜻이에요. 이 성도라는 게 무슨 행동이나 행실이나 태도가 뭔가 뛰어나고 탁월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라는 건,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거룩하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보세요. 뭐 똑같은 말이 계속 써 있는 것 같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 이 단어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단어인지 몰라요. 그 너비라는 단어 하나 쓸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지,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년 예배, 또 어제 송구영 신예배 하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겉사람이 위축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 표현을 정한 것처럼 겉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18절 19절에 이 단어를 한번 글씨로 집에 가서 써보세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감동하게 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되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4장 16절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경험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특히 이 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기 역접이 들어가 있는 게 참 대단하죠. 병원에 가보면요, 의기소침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역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 역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겉사람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난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런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소망과 그 깊이가 어떤지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에베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주야로 쉬지 않고 늘 묵상하며 기도했던 게 아마 이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3장의 기도가 그냥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야로 눈만 뜨면 늘 기도하던 내용이 우린 뭐였을까 궁금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그 기도가 뭐였을까? 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믿어지는 역사들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흘만 지나면 17살이 됩니다. 그날은 또 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일 파티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전체가 대공황의 늪에 빠졌고 아버지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7 자녀들은 선물을 준비하기는커녕 날가 삐걱거리는 병상 주위에 둘러앉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장례식 날 소녀의 어머니는 7명이나 되는 자녀를 거느리고 진창이 된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아무 볼품도 없는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자 어른들은 일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해서 몇 명의 여자 친지들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겨우 남의 집에 하녀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 소녀는 장례식에 입을 옷마저도 빌려 입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그 옷을 곱게 개서 침대 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황망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장례식과 함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7명의 아이들의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집마저 대출이 잔뜩 끼어 있어서 언제 다 갚을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 정도로 철이 들었던 그녀는 그것 때문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방 안의 무거운 정적마저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신라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칙칙하고 무거운 정적을 깨고 부엌에서 가만 비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더 힘이 들어간 소리로 쓱싹쓱싹 빗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집안일을 시작한 겁니다. 쓱싹쓱싹 빗질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 소리는 어머니가 말씀하실 수 있는 것보다 큰 소리로 바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희망이 다 사라진 것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것이다. 나중에 이 소녀는 어머니가 그렇게 빗질을 하는 단순한 집안일,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지피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모든 걸 다 잃지도 않았고 소망이 있고 인생은 계속된다. 바로 어머니의 단순한 빗질 소리에 그 모든 희망의 소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절망에 빠진 소녀에게 다시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죠. 어머니는 건재하셨고 일상의 의무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가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빗질의 부드러운 리듬에 희망과 실현을 이긴다는 승리의 외침이 담겨 있었던 거죠. 쓱쓱하면서 반복되는 빗질은 상처 입은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주님을 믿고 살아라는 메시지를 속삭여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어려움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대요. 이 작은 소녀가 평생을 살아갔던 힘이 뭐였냐 하면 어머니의 쓱싹쓱싹 빗질 소리였어요. 그 빗질 소리는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7명의 자녀, 남편은 죽었고 집은 대출에 끼어있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서 빗질을 할 때 그게 믿음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믿고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이 빗질 소리가 이 소녀에게 힘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라는 이 빗질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사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나아가서 그 앞에 서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서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꿈꿀 수 있게 되고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눌린 사람이 자유케 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넓고 바다와 같은지 경험하며 사시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겉사람이 자꾸만 신경 쓰고 겉사람을 지적하는 말 따위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단단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맞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
내가 낙담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것이 믿어지고 소유되고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